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제가 목회 편지를 썼나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은 종교라고 해서 길은 다르지만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똑같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하고 싶어 하듯이 진화론자들은요, 사람을 뭐로 취급할까요? 동물로 취급을 해요. 사람이 뭐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고등동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죠. 세상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대부분 따라가죠. 그렇지만은 기독교와 종교는 전혀 틀린 것처럼 사람과 동물도 전혀 틀려요.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뭘까요? 사람과 동물이 같은 점은 뭘까요? 우리 창세기, 사람의 견해는 늘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정의가 정확하니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앞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동물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4절,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고 종류대로 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내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 지으셨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처럼 똑같이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끝났으면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 고등동물로 끝났을 텐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생기를,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독특하게, 유일하게 지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동물들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우리와 같은,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God's image bearer,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받은. 하지만은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독교의 우리 신앙을 사람들이 만든 종교랑 똑같이 여기려고 하고요. 그리고요, 또 사람을 자꾸 동물이라고, 이 진화론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고등동물, 진화된 사회적인 동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돌아가면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자기 만든 여러 종교들, 신들, 아니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회를 받아서 그러나요? 세상에 물결이 그래서 그러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물처럼 떡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반절에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떡만 먹으면 되지,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럼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소나 가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나 가축은요, 양은요, 개는요, 돼지는요, 떡만 있으면, 몸을 위한 양식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bread alone이 아니고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몸을 흙어지진 몸이 있으니까 동물처럼 떡도 필요하지만 음식도, 밥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의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알아요. 그건 알죠, 그렇죠? 우리가 다 확실히 알죠. 그거는 100%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녁 먹고 오셨나요? 아니면 못 먹고 여러분 절저 굶고 계신가요? 어쨌든 우리는 알아요. 떡으로 사는 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떡으로 사는, by brea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한 답은 사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기 살고라는 you may live, 살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do입니다. do, 행하면 이것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6장 1절에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6장 4절 5절이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니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듣고 들어야 돼요. 이 명령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요,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이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동물과 같지 않고요. 우리는 소나 양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요, 암송하고요, 되새기고요,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지식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예요. 엘빈 토플러 얘기 드렸죠. The Third Wave입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야. 전 세계의 흐름이 전부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도 거기에 어느덧 물이 들어가지고요, 자꾸 새로운 지식을 담은 새로운 다양한 설교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설교, 새로운 지식을 담아서 좀 하려고 이렇게들 많이 이 책 저 책 뒤적이고 인터넷을 뒤적이고 남의 설교까지 기웃거리면서 그렇게들 전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새로운 여러 지식들로 계속 축적되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리나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개의 새로운 지식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요,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봉투를 오늘 갖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뭐가 들었을까요? 김밥이 들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 사과를 준비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오늘 우리 에녹의 우리 노부모님들을 식사 대접했는데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김밥이랑 이제 잔치국수랑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렸는데, 이렇게 아마 재료가 남으셔서 저에게 여기 김밥 2줄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마침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사람이 김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김밥을 제가 먹어볼 필요는 없겠죠. 김밥을 먹는 게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도 실제란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김밥을 먹어야 제 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제가 살 수 있어. 이것은 내 삶과 내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 지식을 위해서 듣는 그것이야. 그래서 그 지식, 그 알량한 지식 더 쌓아서 뭐 하시게요? 머리만 복잡해지죠. 지식이 늘으면 전도서에 뭐라고요? 번뇌만 늘어간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야, 김밥이, 떡이 실제인 것처럼 이건 실제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추상적이냐는 얘기예요. 왜 지식으로 끝나냐는 얘기예요. 먹고 내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저 떡만 있으면 산다는, 배불리 먹으면 산다는, 맛있는 음식 골라 먹으면서 여기 그 참 식도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 다 그것은 소나 양이나 개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먹는 그런 음식이 그저 단순한 그런 심플한 그런 별로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먹는 그런 음식보다 참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 해 먹이는 것보다, 맞죠? 자식에게 해 먹여야죠. 우리 자식들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동물처럼. 주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들어야죠. 아니, 지켜 행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음에 새게 되겠죠. 마음에 새기면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이요, 지켜 행하도록, 두하도록 그 말씀이 듣고요. 내가 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번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내가 정말 귀 기울여 정말 듣는 귀가 있어서 듣고 마음에 새기면요, 마음에 파서 새기면요, 마음에 들면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면, 새기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명령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 형상들의 지님이 창조된 사람의 사람다운 삶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부터 화요일날 오후까지 딱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치유가, 이게 난치의 암에 속한 어떤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지만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교회 우리 혈당 재는 그런 이 디바이스가 아마 고장 났는지 아니면 착각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제 혈당이 53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몰랐는데, 이걸 재주신 간호사님이 하도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퍼져가지고 인터넷에 설치해봤더니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제가 월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 피 검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결과를 이렇게 볼 때까지 해서 이게 정상으로 다 끝났어요. 어쨌든요.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서요. 그래서 237 이제 제가 이제 85번으로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
237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 요 몇 분 사이에요.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들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 제가 이렇게 부렸던 찬송은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하다는 그런 찬송과 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기쁘게요, 즐겁게 제가 이렇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사실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제 아내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어머님도 생각이 났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20대 이렇게 혼자 되셔가지고 이렇게 아들 둘 키웠는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제가 왜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김밥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내 삶을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You may live, do so, and you will live. 나는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세상의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받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믿음의 삶을요, 사랑하는 삶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소나 양처럼 덕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진화론자는 그렇게 가르쳐요. 계속 그냥 그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식중에 잘못 얘기하면 사람 고등동물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처럼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은 늘 한계가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동물과 다르게 내가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기를, 내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동물들은 너희 다스림의 대상이지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동물들은 떡만 있으면 살지만은 너희는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Then we will live. 우린 그러면 삽니다. 지켜 행하면 살아요. do 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가 행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나를 살려요.
그렇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래요. 내가 뭐 10만 개 아니라 50만 개 설교를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지식을 늘려도 그것이 날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도 내가 어떤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토병한 분들에게 음식 한 그릇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하는 지키는 그런 행하는 그런 순종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저를 살릴 것입니다.